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놀렸다고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한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혼을 내고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먹지 않겠다고 음식을 뱉더니 선생님 아이를 때렸어요. 그게 이제 CCTV 영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선생님이 또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불쌍한 건 이제 그 선생님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으로만 그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영상에 보여지는 그 맞은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을 보면 평소에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혼이 날 때 다른 아이들이 어떠했냐면 다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이 선생님의 아이들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본 이 한 부분만으로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해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보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이 보지 않을 그때에도 자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니 아브라함에게 그들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을 내어 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다가 물이 없어 이제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갈은 관목 덤불 아래에 이스마엘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죽기를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어머니라고 말하면 김혜자 씨를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목사님 어머니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김혜자 탤런트를 국민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혜자 씨가 탤런트에서 많은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로도 그렇고 또 드라마 외에서도 참 많은 봉사들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해서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면서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민족의 어머니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요. 민족의 어머니라면 모든 민족을 어머니처럼 아끼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는 나이가 더 많지요.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빨리 늙게 되겠지요. 이스마엘이 장성한 후에 내가 장자니까 내게 더 많은 재산을 달라고, 나를 더 축복해 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의 어미 하갈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사라를 무시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아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어떠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같이 지낸다면 가정의 평화보다는 아마 불화가 더 많았을지 몰라요. 웃음보다는 아마 소리 지르는 일들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이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사라가 말한 대로 그들을 내어 보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내어 보냅니다. 쫓겨난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져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조금 떨어져 죽기를 기다리며 소리내어 웁니다. 아마 서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아들이 그러한 짓을 했어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어찌 우리를 내어 쫓았을까? 아마 서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의 서러움에는, 그가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하갈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해서 사라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에 사라가 하갈을 괴롭힙니다. 그때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갈은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믿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퍼했던 거고 불행한 거고 지금 서러워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한 하갈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거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그에게 지금 필요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도 믿음이 약했어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고 계시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체험했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갈처럼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불행하다, 서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잊으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잊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힘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당장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갈처럼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게 덮여있는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샘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떠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면 행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지금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잊어버리면 불행한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주님을 만나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